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도 또 부활절 칸타타도 있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6장 9절 이제 부활에 관한 본문을 좀 마지막으로 택하게 됐는데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만 석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 오전에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듯이 부활의 첫 목격자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상 가장 부활을 증언하기에는 부적격자입니다. 일단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는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돼요. 그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오전에도 살펴보았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치료에 의해서 7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여인은 사실 부활의 첫 증언자로서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일단 부적격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가서 전한 복음에 관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마땅한 기록들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다시 뭐가 재발이 됐나? 이 너무 감정이 격해서 이 선망 증세가 왔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의 증언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고 믿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은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기록을 굉장히 자주 많이 반복을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 오전에 잠깐 보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한번 좀 본문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네요. 아직도 어떤 사람도 있었네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움과 기쁨 속에 달려가면서 그 2 가지의 감정이 공존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 무리 속에도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채택된 마가복음에도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자, 본문 봅시다. 15절.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이 참 앞뒤가 맞는 얘기 같습니까? 안 맞는 얘기 같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본인들도 지금 안 믿는데 또 싱숭생숭하고 긴가민가한데 어쩌자고 이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갖다가 맡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처음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주 맞붙여서 기록을 해놨어요.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요. 이 사이에 과연 주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 성경을 읽고 믿어야 되는 독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밤에 다시 저녁 예배를 재개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입니다. 첫째는 이들의 믿음은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야 될 사실은 이들의 불완전한 믿음에 우리가 놀라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불완전한 믿음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선교와 복음 전파와 구원의 세계 경영의 역사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꿈꾸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이게 보통 프로젝트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어쩌자고 이런 자들에게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를 맡기셨을까요? 저 같아도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좀 능숙하고 유능하고 그 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자기가 경험이 있고 확신을 가진 자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흐름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어긋나 있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이 중요한 복음 전파와 복음 역사를 경영을 위탁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이런 해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 읽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역사를 그들이 혼자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기에 그런 모순된 듯 보이는 비밀이 있어요. 항상 그런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전에는 예수님이 뭘로 불러주셨죠?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위대한 세계 경영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오전에 숙제를 하나 드렸었죠. 예. 안녕,
안녕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빈 무덤의 현장을 보고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큰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다가 길 도중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평안하뇨. 이 평안하뇨라는 말은 아주 가벼운 인사예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예요. 근데 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이 숨어 있던 그 현장에서 주신 그 에이레네라는 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담긴 그런 인사를 하지 않고 가볍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늘 만나면 나누는 그런 정도의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실 본문이 그 이유와 무척 깊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몇 군데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췄다.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입을 맞출 때도 이 안녕이라는 인사는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인사였어요.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자, 27장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여기에서도 그 희롱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를 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즉 가이레테라는 인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인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특별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면 상식선에서 누구에게나 또 누구나 하는 인사예요. 보통 이걸 우리는 일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평범이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여기 무서움이 있어요.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함이라는 포장을 해서 무서운 해악이 벌어져요. 인류 역사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다가 그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그냥 그들이 일상에서 나누던 인사로 메시아를 죽여요. 그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에 관한 글들을 많이 쓴 학자예요. 뭐 폭력의 색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 이 무서운 고발입니다. 아이히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 얼굴들 보고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늘 도덕적인 사람이 왜 제목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붙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서 창조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는 짓을 했어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남에게 지나치게 대입시키고 강요를 하는 잘못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냥 늘 하던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악이 무섭게 생성되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굵은 줄기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패턴을 보세요. 오랜 세월 이런 일들이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누적된 것들이 그냥 통념이라는 방식으로 벌어졌을까요? 후자입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것들이 소위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저 그들의 평범과 일상이라는 모습으로 어느 날 일어나서 역사에 무서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가족들끼리 알아듣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끼리 쓰는 그 커먼 센스가 있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만 알아듣고 그 알아채는 유머 센스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 우리 둘째하고 시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요 가까운 남대문 쪽에 나갔다가 제가 토요일 날 아마 아들하고 시내를 그렇게 나간 건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토요일 날은 거의 이제 나가지 않는데, 근데 이제 볼 일을 보고 거기서 명동이 가깝더라고요. 명동이. 근데 둘째가 아빠 명동에 애플샵 생겼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걸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걸 또 지하도를 내려가서 올라가 가지고 그 새로 생긴 그 샵까지 이제 걸어서 들어갔는데 정말 미국 샵하고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인테리어나 모든 이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이제 한 바퀴 휙 돌아보다가 이런 유리 테이블 위에 그 손 세정제가 있길래 제가 그냥 무심히 우리 가족이 쓰는 언어로 은태가 손 닦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뒤에서 손 닦아라, 손 닦아라 자꾸 뭐 놀린 듯한 궁시렁거리는 게 있는데 난 그때는 그게 이렇게 뭐 신경을 안 쓰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가지고 지 엄마한테 제 흉을 본 거예요. 네? 뭐라고 봤나 들어봤더니, 아니 그 과학이 그 총 집대성되어 있는 그 문화와 과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 새로 개장된 문명의 총아인 그 애플샵에서 손 닦아라가 뭐냐고. 그리고 흉을 봤대요, 세상에. 근데 나는 말을 할 때는 그걸 인식을 못했는데 듣고 나니까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소독제, 세정제로 손 소독해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 일상에서 언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촌스러운 표현을 했을까? 애플샵에서. 웃기잖아요, 듣고 보니까. 예? 왜 그렇게 촌스러운 표현을 했을까? 근데 그게 가정에서 애들 들어오거나 식구들 들어오면 우리가 늘 쓰는 말이에요. 손 닦아라, 손 닦아라. 근데 그게 저도 일상에서 그 애플샵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하필. 참나. 자, 그런데 제가 이 안녕이라는 이 말씀을 어제 내내 저녁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이라는 것은 언제 소중한지를 알죠? 그거를 빼앗겨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때, 우리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밤에. 그러면 2년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 살았는가? 여러분 다 우리 공감하죠. 이 시대를 버텨냈던 청년들이나 성도라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서 음식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스 커피 들고 들어와서 쪽쪽 빨면서 대화하던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전면 못하고 살았어요. 2년 동안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예배와 교제와 만남과 스킨십의 소중함을 언제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거를 박탈당하고 빼앗겼을 때. 저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그런 신학의 의미가 담긴 장엄한 인사를 하지 않고 왜 평안하뇨? 가이레테?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대문 열고 나가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안부를 묻는 식으로 그런 소소한 일상을 왜 이 여인들에게 유독하셨을까?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격려와 위로가 그저 대단한 언어, 엄청난 퍼포먼스만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선한 힘이 담아진 평범한 안부 속에서 뭘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이 지난한 일상을 통해서 그 선한 평범성의 영향력을 남겨진 사람들에게 살아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손 닦아라. 이거는 제가 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나누는 일상의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손 닦아라 그러겠어요? 여기 세정제가 있으니 손 닦으십시오. 소독하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그런데 사실 밀도는 어느 표현이 더 밀도가 있는 겁니까? 전자의 표현이 훨씬 밀도가 있는 거죠. 손 닦아라가. 그렇듯이 악의 평범성으로 메시아를 죽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역으로 선한 평범성으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통 교회가 너무 어떤 식으로 신앙을 요구하고 강조하냐 하면 자꾸 구호 정치에 익숙해져 있어요. 구호가 날마다 자극적이어야 되고 또 엄청나야 되고 이러는 식으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신앙의 평범한 선한 일상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힘이에요. 제가 여기 오늘 책을 읽다가 하나 메모를 해왔는데 전쟁을 하는 전사라든지 이런 전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질문해 보십시다. 용맹스러움일까요? 강철 같은 근육일까요?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용맹스러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겠죠? 근데 아무리 용맹해도 강철 같은 근육이 준비되지 않아서 딱 멱살 한번 잡혀가지고 바짝 들리면 허공에서 어떡할 거예요? 발을 바둥바둥 하다가 팩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용맹스러움도 중요한 필요한 덕목이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용맹스러움을 실행해낼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강철 같은 근력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준비되지 않으면 천하의 소위 세상 말로 깡다구가 있어봐야 웃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웃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강철 같은 근육을 준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반복하는 힘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전부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저 지리한 것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또 읽고 거기서 뭐가 생성이 되죠? 내가 이 세상을 맞서서 버텨내고 밀리지 않는 영적인 근육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게 반복하는 힘. 그래서 이 반복은 늘 어떤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제 좀 콧구멍으로 숨 쉴 만하면 또 우리를 뭔가를 통해서 곤두박질 시켜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게 이거를 한 번도 비껴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봐도 목자는 양떼를 어디로 인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래요. 목자가 있는데 왜 글로 지나냐 그 말이죠. 거기에 많이 양들에게 좋은 양질의 꼴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 양들은 꼴을 좋은 걸로 먹는 경험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뭘 누리게 되죠? 목자와 진한 경험을 갖게 되고 스킨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게 되는 가장 혹독한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숨 쉴만 하면 또 무언가로 인간의 공격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정을 통해서든지 여지없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네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 저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저 나 하나도 지금 간수가 안 되는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인간이라는 거는 뭘까요? 제 주변에도 이제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후를 지나는 경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누군가의 이제 손을 빌리는 나이가 되고 또 젊은이들 표현대로 걸리적거리고 그런 세월을 부득이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피할 재간이 있나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끝에 뭐만 남게 되죠? 자기 신앙과 자기를 돌아보는 것만 남게 돼요. 야, 이게 인간이구나. 제 친구 하나가 일찍 이제 목회를 접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야, 대건아, 나는 요즘 이렇게 좀 목회 현장을 툭 던져놓고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냐? 인간은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밖에는 결론이 안 난다. 정답. 그 이상의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 뭐 이렇게 옳은 소리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충고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밑장을 보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자기 신앙 하나를 겨우 건질 때 그 신앙이 결국은 보석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누구를 충고할 만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삼일교회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부적격자가 저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믿지도 않는 제자들, 또 증인으로서 부적격자들의 이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쓰시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파와 복음 사명의 일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런 부적격자들을 들어서 사명을 맡김 속에는 어떤 일을 성취하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을 향하여 목적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그 비밀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엄청나고 대단한 그레이트 미션이 아니라, 위대한 미션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눈 뜨면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또 내가 늘 그저 내 입는 옷처럼 편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중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상식적일 줄 알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예? 다음 주 지나면 또 그 다음 주 오고, 그렇게 끝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저녁 예배 나왔으면 또 목류병 환자처럼 다음 주에도 그냥 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생각하고 나오지 마세요.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냥 나오세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서신 채로 우리 평범한 선한 일상을 위해서, 그 선한 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새 아침이 밝아오면 또 수많은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밀리지 말고 평범한 선한 일상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던 대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일평생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자녀들의 모든 소소한 제목부터 큰 제목에 이르기까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한 주가 살아낼 감당할 크고 작은 일들을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